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락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 그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신 복을 관리하는 데는 좀 등한한 것 같습니다.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복을 관리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복된 민족이었는데 왕들과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아합 왕이 이방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정치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모자라고 온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고 굶어 죽게 되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버리는 정치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왕후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이처럼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영적인 면은 영적인 면 어느 하나 완전한 것이 없는 총체적인 골마터기대로 골마터진 이스라엘이 한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엘리야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답이 있다라고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3년 6개월간 가뭄은 우상에 대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런데 바알 숭배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우상 숭배는 바알 숭배자의 생각이 달라요. 반대예요. 바알 숭배자들이 생각하기를 풍년의 신은 바알이고 바알에 의해서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니까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바알이 불만을 품고 바알이 노를 발해서 가뭄이 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백성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세벨의 비유를 맞추고 조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택하지 못하고 양발을 딛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했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도 역시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택하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신앙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의 법도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일편단심의 마음, 그 신앙이에요.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는 목숨을 건 제단을 쌓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겪어야 했던 것은 계속된 가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경제적인 가뭄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있습니다. 이 가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의 삶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바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온전한 헌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촉구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결전의 정면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던 엘리야의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소명받은 엘리야는 철저한 믿음으로 생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1절 같이 옵니다. 신명기 5장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일 맡은 자는 그래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죠. 가까이 오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사명 받은 자가 또 백성들이 가까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알 제단 근처에서 우상 섬긴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명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기회주의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나아오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와야 돼요. 애인 접견이요 도화 온견이란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사귈 때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꽃과 그림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상할 때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거리가 멀게 되면 시험 들어요. 그 거리가 좀 멀어지면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요. 기회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은 삶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합니다. 주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봉사의 사역이 나와요. 그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지고 오면은 고치시더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묵자흑 그러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이 거물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아, 영향 안 받아. 그렇게 절대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부터서 단절시켜야 돼요. 행동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리두기 했다면 이제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수축한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고친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걸 다시 고친다는 말입니다. 원래 갈멜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회파해버리고 선지자들 죽이고 탄압했습니다. 성도님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처럼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내 성전부터 올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주의 성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센터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이제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던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데돔의 집,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궤가 집에만 있어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는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고 성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대적들과 싸워 전리품으로 수만의 마병과 병거를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노략물, 그 엄청난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발에 힘줄을 끊습니까? 수많은 말에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현명한 결단이에요. 많은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않을까 봐 끊는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수축했던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기도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시편 50편 15절 같이 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환난 때랄지라도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은 귀신 들려 병든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엘리야는 수축된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실 때에 불의 역사, 창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불이 있는 제단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내려졌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재주로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못한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의 제단은 응답의 제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을 걸 확신했기 때문에 생명의 희생을 감수한 그런 대결을 벌일 수 있죠.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대결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이 나가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소재 시간대까지 계속해서 몸을 상해가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몸부림치며 자기 신들을 불렀지만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침착하게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 무너진 단을 수축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으로 12돌로 단을 쌓고 또 도랑을 파서 단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4통씩 3번씩 3, 4, 12, 12통의 물들을 부으면서 도랑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말씀 보면은 12돌의 단, 12통의 물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합심해서 참여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참여했어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했어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능력 기도가 됩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봐도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한 말씀 같이 보시죠.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36절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짧은 기도지만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 아니라 자신이 주의 종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세요. 이번 일 해결해 주면 내가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도를 해요. 계약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으로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반대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으면 믿어라. 믿어라.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귀한 것을 너무 튀어나게 값어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치유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값 없이 그 귀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라고 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번제물과 나무 위에는 4통의 물을 3번씩, 무려 12통의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뭄 그때에 12통의 물은 과연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학계에 따라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갈멜살 엽을 통과하는 기손 시내가가 있는데 그 기손 시내가에 가서 물을 길러왔다. 그 거리를 가서 물 길러오기는 수고와 땀이 있었고 헌신의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물이 어디 있겠느냐, 시내도 말랐을 건데 본인들이 마시려고 가져온 수통에 있는 그 물, 본인도 목마르지만 그 물을 모아서 그 부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가뭄이 계속된 상황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내놓는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생명과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떤 백성들은 쉽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다시 거두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3번을 당부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헌신의 12통의 물을 부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12통 딱 됐으면 다시 그리하라 그걸 안 했겠죠. 근데 3번이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성도님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제단에 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한 줌 나무 밀가루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통의 가루가 바닥나지 않도록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 하라고 하면 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제단에 물을 부으라. 이 물은 쉬운 거 아니죠. 성도들의 땀이요, 헌신이요, 정성이요, 눈물입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코로나로 힘들었고 이제 모두 회복되는데 다시 수축하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십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성과 땀과 눈물의 헌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신 은혜가 한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경제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도덕적으로도 황폐할 대로 황폐해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됨으로써 영육 간에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